오늘은 보항 삼매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 있어서 인생이 황금기다는 말씀으로 규결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때는 환히 범렬하여 뛸 듯이 기쁘다가도 어느 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달에서 11월 오늘, 내일, 모레, 글패까지 일정을 쭉 보면 하루도 약속되어져 있지 않는 날이 없는 걸 목격합니다. 제가 그저께 뉴욕 원각사 개원 40주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30년) 동안 계셨던 스님은 열반하시고 벌써 저가 소임을 맡은 지가 1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대웅전 84편과 동당, 서당, 선방 부대시설로 아래층은 철골 구조로 하고 위에층은 목조 건물로 75평씩. 그러면 두 건물이면 그것도 300평이죠. 재원을 미국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인연 있는 불자들과 절에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무량수전을 목조 건물로 65평 짓습니다. 무시무종한 인생에서 질량의 법칙으로 보면 4대 육신, 물질적인 거 어디다 놓아두면 뭐 할 것이며 빌려다 썼던 거 되돌려주고 가면 그만인 것을 땅에 묻으면 매장이요, 불에 태우면 화장이요, 물에 띄우면 수장이요, 바람에 날리면 풍장이요. 지수화풍 공견식을 어디다가 붙여도 거기가 거기인 것인데 그쪽에 있는 많은 이들과 동참하기 위해서 저도 그 무량수전에다가 내 흔적을 조금 남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왔어. 그럼 나도 거기 돈 내겠다 그 말이. 그런데 제가 근간에 이제 옛날보다는 체중이 덜 나가니까 옛날에는 한 20년간 90kg 이상 나갔는데 요즘 한 80kg 나가거든요. 80kg. 옛날에는 한 150근 나갈 때는요. 그거 시골에서 촌에서 잔치할 때 그만한 놈은 잡아야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어지간한 거죠. 동네 잔치할 만큼 무게가 나갔으니까. 그리고 해외 9곳에 있는 절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저를 떠올려 보면 그래도 33년 전에 단수 여건으로 인도, 네팔 등 순례를 혼자서 하면서 견문 그런 말 아니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요 백견이 불여 일미라고
현장에서 부처님 제자로서 그 성지라고 칭하는 곳에서 부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나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행기 탄 것이 100만 마일이 넘더라고요. 100 몇십만 마일인데 그걸 하나 다 합해놨으면 굉장했을 건데, 그런데 그 항공사에서 그나마 알량하게라도 그렇게 혜택을 줄 때, 특히 미국 다녀오는 기간을 마일리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잘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쓰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원력으로 한 일이니까 보살로 생각해 주세요.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보다 한 3배 비싸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좀 타볼까 했더니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소임 보면서 소임자들한테, 군 법사님들한테 늘 반복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10,000원이 1년이면 360만 원을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하루에 10만 원씩 정우 스님이 쓰는 건 일도 아닌데 그걸 연 합해 놓으면 그게 3,600만 원. 만일에 정우 스님이 하루에 100만 원을 잘 못 쓰면 시주것이 3억 6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우 스님이 대중 앞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제사 옛 어른 스님들의 말씀이 일미칠근이다. 일미칠근. 시주의 은혜가 쌀 한 톨에 무게가 7근이다.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세면장에, 제 방에는 세면장에 유일하게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세면장에 들어갈 때마다 세면장에 비치는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늘 다짐하기를, 이렇게도 다짐해보고 저렇게도 다짐해보고 이렇게도 칭찬해보고 저렇게도 꾸짖어 볼 때, 이젠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지금이 황금기다. 세속 사람들도 나이 60이 되면 정년 퇴직한다고 그러는데, 출가한 종교인이 70, 80, 90, 100살 먹을 때까지 뭐 할고 하는 생각을 간혹 할 때도 있고, 젊은 시절의 소상을 떠올려 보면 잘 살지는 못했어도 잘 살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여분의 시간은 내 시간도 좀 갖고 싶었다고. 그런데 제가 구룡사에서 출발해서 뉴욕 원각사까지 딱 24시간 걸렸어. 직항 안 타고 시애틀 가서 1시간 반 기다렸다 비행기 바꿔 타고 미국 비행기로 가서 미국 비행기로 바꿔 타고, 델타 항공이라는 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 시애틀 서부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리 가서 거기서 국내선으로 바꿔 타고 대여섯 시간 또 가서 절에까지 한 2시간. 이번에는 또 짐도 많았어. 큰 가방으로 4가방을 갖고. 그랬는데 제가 그나마 위로되는 것은, 네가 비행기 값 아끼려고 경유지 선택해가지고 비행기 바꿔 타고 갔지. 영어도 짧은 것이 다독거려줘, 정우한테. 그런데도 그 전날 내가 1억 썼거든요. 그 전날 목수들이 일을 안고 나자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나무 같은 건
대부분이 거기서 샀습니다. 미국에서. 밴쿠버에서 사가지고 뉴욕 원각소로 보낼 나무 보내놓고 대들보, 기둥, 추면목 이런 건 보내고, 한국에서 목수들한테 실리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미국에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이 죄시로 왔어. 목수들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첫날 알당알당 해가지고 그걸 보내놓고 그 다음날 나는 24시간 걸려갖고 미국을 가면서 사적인 감정을 노출시키면 딱하잖아요. 마치 억만장자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벌벌 떨다가 떨다 죽듯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쎄 써서 돈 모아놓으니까 자식놈이 갖다 쓴다고 막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막 쩔쩔 매는 이도 있대. 그러니까 돈을 벌 복도 있는가 하면 쓸 복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구룡사는 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니 그 시간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로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매 순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렸을 때는 1년에 2살도 먹었잖아요. 사춘기 빨리 지나가고 미성년자 빨리 지나가려고. 조금 오는 불자들한테 잘해드리면 우리 10대 때는 말이에요. 꼭 불자들이 할매들이 와서 속에다가 넣어놨던 것, 그때 1,000원이면 지금도 불전함에 보면 1,000원짜리 꽉 찼는데 큰 돈이요. 그걸 하나 그것도 그냥 연애 편지 접듯이 막 접어갖고 그냥 주는 게 부끄러워서 너무 착해가지고. 이번 11월 달 우리 잡지 보셨어요? 제가 써놓은 글 보셨어요? 40년 전 군에 있을 때 단막극 나지오에서 청계천 고가 밑에 육교가 있고 그곳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얻어먹는 거지가 고함치고 소리치는 것이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해. 나는 착한 놈은 필요 없다고, 욕해도 좋으니까 한 푼이라도 주는 놈이 최고라고, 이런 소리. 착한 사람은 줄지도 몰라. 부끄러워서 외면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지 눈으로 보니까. 근데 그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쟁쟁해. 그런 시간들에 쫓기지 말고 시간들을 죄탄도로 찾는 그러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지금부터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대만, 이번 뉴욕에도 몇백 명 불자들이 왔지만 제가 10년 동안 인연을 맺은 중에 초파일 빼고는 제일 많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왔어요. 초파일은 내가 거기 가서 못 해봤어요. 여기 가까운 일산에서도 4월 초파일 한 번도 함께 못 했는데 뭐 미국까지 가든 내가 4월 초파일 하면 정우 스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구룡사에서 철야정진 많은 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했는데 그 스님들에게도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9월 달에는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 회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른 스님들이랑 후배들이랑 이렇게 중국의 서한, 옛날 장안이죠. 거기에 참 좋은 곳 여러 군데 있었대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갈 때도 이번에 군종 법사 스님들이 군에 400여 곳의 절에 140명이 근무하는데 중위, 첫 임관이 중위입니다. 중위나 대위. 그 다음에 좀 군회를 늦게 간 스님은 소령까지도 답니다.
소령, 중령, 대령까지 있어. 근데 그 중에 대위가 소령도 아니고 중위도 아닌 대위가 절에 온 지, 군에 온 지 다 한 5, 6년씩 이상 된 유관장교 법사님들 15명을 제가 인솔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소령들하고 또 가려고 그럽니다. 대만 불교를 탐방했어요. 대만 불교를. 그런데 같이 45명이, 불자들이랑 45명이 갈 때는 이목됨이 그렇다 치자. 3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데 난 가끔 택시 타면 모범 택시도 탄다. 일반 택시 있는데 모범 택시 탈 때 있어. 연휴는 공항 같은 데서 보통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서 또 김해공항에서 통도사 들어갈 때 일반 택시는 계산법이 안 맞을 때가 있어. 모범 택시는 요금만 주면 돼. 할증료가 없어. 그런데 그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을 공항에 빈 차로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가족들은 돈 못 쓸 것 같아. 5,000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김포공항에서 모범택시가 4시간을 기다렸다가 손님이 탔는데 화곡동 갑시다 그러더라네.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천불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낫더라고. 도인들이래. 그걸 목격한 후로 저는 구룡가사까지 올 때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모범택시 타고 올 때도 있어. 이해가 되세요? 있는 이들은 쓸 줄도 알아야 돼. 벌지만 알 게 아니라 가질 줄만 알 게 아니라 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아야 되더라. 그런데 올 때는 제가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박 3일 만에 오고 스님들은 4박 5일 만에 돌아오는데 혼자 나는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5명이나 그 김상길한테 해가지고 갔으니까 야, 올 때는 저 비즈니스로 좀 해라.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서 제안을 하는데 이런 지하에 내가 거절했어요. 그 이목됨이 그러겠죠. 요즘 뭐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뭐 이코노미 타자 이런 뭐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아낄 때는 아껴야죠. 근데 멀리 갈 때는 보통 일 아니대. 그런데 이번에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님을 뵙고 또 원조사라고 하는 절에 비구니 스님들이 30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불사를 하는데 뒤뜰로 나가 보니까 재활용품 모으기를 절에서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신도들이 아예 집에서 쓰고 분류해서 쓸만한 거 있으면 공간이 넓으니까 가져와서 불자들이 봉사해가지고, 불광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절은 폐품만 모아가지고 절 지은 데도 있더라고, 보교당을. 그거 알고는 있었지만 요즘 더 새삼 이렇게 가슴에 닿는 연유는 뭘까? 근데 스님께서 10년 이상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았었는데 정우 스님 등 일행들이 왔다고 해서 내가 우리 숙소 있는 공간으로 왔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있는데도 90노인 성운대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행 중에는 우리 불교 텔레비전 보면 수화하는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법문할 때. 그 스님이 장애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대만을 왔어요.
그래서 성훈대사가 4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연후에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성훈대사가 자 보세요. 90노인이 대중들을 당신 처소가 있는 곳으로 뭐 버스가 없나 또 전동차가 없나 움직여서 몇 시까지 와라 하면 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여서 나 있는 곳에 1km, 2km 밖으로 오는 것보다는 내가 휠체어 타고 라도 이렇게 온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비구니 스님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요약하면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나 성훈대사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눈은 99%가 보이지 않고, 여기 대중들이 와 있는데 저도 지금 안경 썼다 벗었다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보기는 안경 쓰는 게 낫고 벗는 게 낫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 안경이 쓰고도 한참 그냥 있었잖아요. 경전 보기 위해서 쓴 게 아닌데도. 그러고선 이만큼 이제 적응됐다 소리요. 나이 먹었다 소리요. 노 안 왔다 소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훈대사가 뭐라고 하시냐. 나는 99%를 설명했다. 여기 지금 부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다. 내 귀는 80% 이상 청각을 잃었다. 작은 소리는 보청기를 꼽아야 된다 그래. 무릎 관절을 2번이나 인공 관절로 갈았다. 내 심장은 3번 손댔다. 대수술을 통해서. 50년 전에 당뇨가 왔다. 이게 후천적인 거죠. 후천성 장애죠. 생로병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우린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 정우 스님도 젊은 시절에 절 많이 했죠. 지금 절 못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그걸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스님이 생로병사를 친한 벗으로 삼으세요 하고 종결을 졌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 떠나는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가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이니까 벗을 삼아라. 그랬는데 보왕산매론 생각나 안 나? 그런데 어저께 조간신문에 토요일자가요, 가끔 조간신문 아침에 신문 장수는 줄어들어서 광고는 적어도 거기에 요긴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눈 밝으면 보이는 것이 많아. 그런데 어저께 죽음학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의대의 정현채 교수와 칼럼 박정우 기자인지 사람 풍경이라고 하는 곳에도 연이나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에게 정립해 줘야 될 내용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들어서 오늘 법문 주제를 오늘이 있어 행복한 삶, 오늘이 있어 황금기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보왕산매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채 교수가 죽음학에 대한 것을 가미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배웠던 성운대사의 병고로서 장애로서 친한 벗을 삼으라고 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가슴 속에서 살아서 화라산처럼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왕산매로는 중국 명나라 때 묘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1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뒤에 반복되는 건 빼겠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차기 잘난 맛에 마체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느니라.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느니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느니라. 이를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되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느니라.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게 되면 불순한 생각이 움트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 억울함을 변명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트이는 것이요 트임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결과를 낳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장애 가운데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다. 요즘 세상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내지 못한다면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침내는 법왕의 큰 보배까지도 잃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마음에 깊이 새겨 생활의 지혜로 삼아야 할 것이니라.
마침내는 법왕의 큰 보배까지도 잃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염념삼독심이면 중생의 분별 식심만 가득 채워 넣으면 그 사람은 처처가 사막도 예토단 말이에요. 예토.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정토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정현채 교수도 죽음은 새 삶을 향한 시작, 항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그랬어. 이렇게 참 다른 문으로 이동하는. 내가 좀채로 광고 안 해주는데 어제자 중앙일보에 나온 거예요. 어제자. 한번 검색하든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죽음은 새 삶을 향한 시작,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 이랬어. 죽음을 수용하면 여기 세상 안 떠날 사람, 저 보살님 나가시는 분은 이제 전화 와서 나가나 아니면 그냥 죽음하고는 무관해서 그라이도 겁나 죽겠는데 왜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갑다. 죽음을 수용하면, 늙음을 수용하면, 병들면 수용하면, 늙음을 수용하면 보톡스 같은 거 안 넣을 낀데 모나리자처럼 그냥 웃는지 우는지 얼굴 표정이 없지는 않을 건데 저는 가끔 보니까 얼굴에다가 반창고 여기저기 이렇게 쪼개갖고 붙이고 다니는 애가 있어. 뭔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씩 웃고 말대. 그냥 놔두세요. 훈장이요, 훈장. 나는 그냥 놔둘랍니다. 응? 다음에 내가 뭐 여기다가 뭐 저 반창고 붙이고 있거들랑 뽀드록지 났다고 생각하시오. 죽음을 수용하면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하는 그 질문에 정반대다 그랬어요. 수용하면, 인정하면 되레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전 그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까워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뭐 시간하고 맞바꾸진 않겠다. 고로 지금도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궤도 수정을 할지언정 남은 시간하고 맞바꿔가지고 함부로 살 생각은 없어. 여러분들도 없으시죠? 그게 없으시죠? 있어? 있어? 그러면 이제 내면의 세계에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번민이 생기고 고뇌가 생기고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본 아름다운 단풍이나 노을을, 단풍이나 노을도요, 인생에 견뎌보면 노인의 모습 아닌가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한 해의 마무리로 보면, 과목을 한 해의 마무리로 보면 우리가 반야심경 내잖아. 우리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며.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느는 것도 감하는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자리 청정무구한 그 자리라며. 동의하세요? 지금 제가 내일 모레 순천 송강사 금강경살림 법문으로 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목들이요.
물질적인 것도 진략의 법칙으로 보면 늙거나 주는 거 없어요. 빌려왔다 썼다가 되돌려주는 거요. 이 4대 육신이 화장을 하면 화장하는 순간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7대가 됐든 6대가 됐든 지수화풍 공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돌려주는 것 뿐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 그건 역시 어디 갔나요? 어디 가나요? 생종화체래 사양화체고, 생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왔으며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쫓아서 가는가? 생이라는 것은 한쪽 구름이 뜬 것과 같고, 죽음이라는 것은 쪽편 구름이 바람결에 흩어짐과 같은 것.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뼈 저리게 와가지고 공감되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간직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교수도 오늘 본 아름다운 단풍이나 노을을 내일은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라. 내일 볼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오늘을 살다 오늘 갑니다. 우리는 내일 영원히 못 만나. 24시간 이후에 그 시간, 자전하는 지구가 4만 킬로미터를 24시간 1440분을 경유해가지고 돌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루라고. 그 시간도 그 시간이 되면 오늘이요. 우리가 내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갈 거라는 거지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고 하니까는 진짜 가는 줄 알고 벌벌벌 또 떠올라요. 어떤 종교에서 말세 하니까 그냥 논밭 다 팔아다 먹고 비 오는 날 저 멍석 하나 깔고 가마이 자락 하나 등에다 쓰고 만댕이 올라가 있다 벼락 맞은 이도 있다. 어렸을 때 들었어 내가. 고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축복된 순간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제가 대만에 가면 10년 전에 지은 절이 2조 들여갖고 지은 절이 있어. 층수는 37층, 밖에서 보면 한 건물처럼 보이는데 2조 들었대. 10년 전에. 미쳤어. 근데 그 미쳤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가슴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계산법으로.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이렇게 가슴으로는 와, 부처님 화장 차례를 돈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슴에서는 따뜻하게 막 다가오고 와 이러는데 머리에서는 아이고 이런 돈을 여기다 쓰다 했어. 응? 다퉈. 3번 가봤는데 3번 다 다퉈서 이번에 가서는 일찍 돌아오기도 해야 되었지만 일행들은 거기 다 보내면서도 나는 안 갔어. 알았습니까?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공동묘지 안에서 사람들에게 뭘 실험했다네. 뭘 실험했냐? 노트북을 놓고는 그걸 막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눈에 띌 만한 곳에다 놓아두고는 찾으러 다녀.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을 마신 건 정상이요. 그런데 컵을 들고 컵을 찾으면 건망이요. 건망증. 이 컵을 들고는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갖고 한참 헤아리는 것은 치매다. 여러분들은
여기 치매는 없지요? 그거 어디다 쓰는 것인지 모르면 그건 중증이란 말이야. 누가 그러대. 응? 근데 공동묘지 안에서 노트북을 찾아준 사람이 바깥에서 똑같은 실험을 한 것보다 40%가 더 많더라. 응? 바깥에서 찾아준 사람보다 더 도움을 준 사람이, 공동묘지 안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끔 중환자실 문병도 가봐야 해. 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뭐 이렇게 좋은 병원 말고 시립병원 같은데 중환자실에 가면 못 봐줘. 저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아픈 이들하고 그 죽어가는 이들하고 응? 인연이 많은지 참 저도 젊은 시절에 떠올려 보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가서 연불 참 많이 해드렸어. 그 인연이 많아가지고 저도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을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가들하고 친하면 좋다네. 세속 사람들은 겁내는데 절에는 어쨌든 영가가 많이 계셔야 해. 그래서 만불 저기 무량수전에 올라가 보면 영가들 많이 안 계십니까? 또 죽음 후의 공간인 묘지, 공동묘지 영역에서 배려심이 더 커진다는 증거, 죽음에 대한 자각, 타인에 대한 공감, 연민심을 키워나가는 데는 노병사가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세상을 보는 안목, 교수는 안경이라고 표현했대. 그분도 이제 눈이 침침한 나이가 된 모양이지. 안경 쓰면 도움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보는 안경이 일어났대. 근데 그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안목이에요. 안목이 달라진다. 아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교수는 그랬어. 반드시 알려주라고. 식구들이 숨긴다며. 더군다나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도 일어날 거라고 절대 인생 정리 안 넣는다네. 안 했다가 낭패 보는 이들 많이 봤어. 여기 출중한 장부들이시여. 미리미리 다 정리하소. 그리고도 여분이 남으면 내가 할 일이 많어. 그래서 죽음 직전의 경험을 체험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니 우리 이 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문제예요. 가족들이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사랑과 증오가 막 교차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너무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 너무 사랑이 어디서 싹튼 사랑이냐? 집착해서 치우치고 얽매이고 탁 잡혀가지고 내려놔. 필요에 의해서 이 도구를 사용했으면 내려놓고 자유롭게 자기 할 일 하세요. 이 손 묶어두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그렇다 해서 막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든다는 이런 말 아니요. 굉장히 여기는 어항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처럼 그 공간을 떠나가지고 만용을 지금 피력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나 일정 부분은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보호할 거 아니야. 이 컵을 탁 놓다가 이거 탁 놓으면 접시가 깨질까 컵이 깨질까 둘 중에 하나 깨질 거예요. 다퉈봐 한번. 가서 해봐. 경험 삼아서. 응? 그거 말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중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지 아니하면 살포시 내려놓는다고.
살포시. 그래도 소리 나네. 어떤 사람은 조심성이 없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보이게 되니 자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술이 만취돼 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뭐 어떤 개그맨인가 뭔가 하는 놈 모든 방송에서 중도하차겠다고. 아이고, 요즘 대리운전 2만 원이면 되더만. 저도 국방부에서 장군 진급자들 저녁 먹이는데, 예? 뭐 한 모금 내가 아니요. 정우 스님이, 중강 스님은 인사동에서 가끔 비틀거리면서 댕기는 거 봐도 아무도 중강 스님한테 흉보는 이가 없었어. 아이고, 저 중강 스님 가신다 이러지. 만일에 정우 스님이 인사동에서, 여기 양재동에서 비틀거리가 한번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 나 알지도 못하겠지만, 서로 알아도 설마 내가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뇌진탕 일어났나, 아니면 뭐 몸이 어디가 안 좋나, 뭐 이렇게 생각은 좋게 생각해 줄 걱정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가 빨간 안경 끼고는, 응? 지가 마셔놓고도 남도 비틀거리는 줄 알아. 말세다, 말세. 백주 대낮에 XX 놈이 술 처먹고 길거리를 배회하노나 이럴 거 아닌가 봐. 그러면 모든 승가 공동체의 일원인 사부대중 불자들한테 제가 누를 끼친 겁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학교로 치면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방학에 들고, 방학이 끝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삶을 향한 항해 시작이다 그랬어. 꽉 막힌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의 병원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걸 잘 합디다. 심폐소생술로 살린 344명의 환자들,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람들 중에서 62명이 근사체험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이런 진술이 있고, 우리들 주변에서도, 저도 뉴욕에서 죽었다 살았다. 뭔 일이요? 꿈에. 아니 근데 저는 해외에 나가면 전화기를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 비상 배터리도 안 갖고 가. 전화기 없었으면 어땠을 것이고, 내가 간 데가 노출되어 있는데 절로 전화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꼭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갖고 다녀야 되나?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열어봐. 문자 온 것은 있을까 싶어갖고. 그리고 요즘 문자로 다 보내면 그거 보면은 지가 필요한 것은 연락해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자는 공짜인데, 전화는 외국 나가가지고 전화 받으면 전화 받는 사람이 돈 다 덮어 쓰는 거 아나 몰라? 노명한 사람한테 가서 요금이 붙어. 전화 한 사람 전화는 시내 요금만 붙을 게 아마. 아셨습니까? 국제 통화는 받는 사람한테 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애매기를 막 하든지. 그래서 저는 구경에는 죽음 직전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꼭 안 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을 보셔도 충분히, 보항산매론 같은 데서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하기 위해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이랬다.
병고로서 양약을 삼어라. 이걸 다 그 소절을 다 빼놓은 것은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보시라는 거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피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12곡의 길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은 지금 몇 곡의 길인가? 저는 한 11곡에쯤에 와 있다고 생각해. 저는. 여러분들은 한 7곡에 정도 와 있나 몰라? 7곡에. 그래갖고 12곡에는 120년이니까 7개면 난 70대, 8곡이면 80대 해가지고 10대의 한 고갯길로 생각을 해갖고 저쪽에 있는 한 40대는 나는 4곡에 5곡에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그 자리가 12곡이에요. 아셨죠? 오늘이 있어서 행복한 삶, 오늘이 있어서 황금기의 인생을 우리는 살도록 남은 시간도 잘 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통과하는 관문이요, 관문. 문일 뿐이다. 그래서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상한 이치를 아는 이가 열반의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의 문에 들어가며 고해바다를 벗어날 수 있는 반야용선을 탐이라 한 것도 우리가 숙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